늘 여러분 앞에 서면 우리 아들, 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듭니다. 애비의 심정으로, 교사의 심정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하고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과연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전도하자, 전도해라, 거리 찬양 전도, 전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도를 만약에 한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침묵을 지켜주셔서. 그러나 침묵 속에 여러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아니에요. 별거 아니죠. 그냥 쉽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대부분이 전도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면은 소위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노방전도, 노방전도라 노상전도. 주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마 찬양하면서 전도지는 안 돌리죠? 찬양만 하죠? 전도지. 해보시니까 그 전도지를 돌릴 때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환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면합니까?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노방전도 시대에 뒤떨어졌다. 전도지를 전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겠는가? 고상한 방법을 해야지.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바람직하게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면 저절로 전도되는 거 아니냐. 근데 헬스클럽 광고지 돌리듯이 이 앞에 가면 아줌마들이 이 전단지를 많이 돌리면 저는 어떤 때는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받아가지고 분명히 안 보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냥 받고 잠깐 보고 주머니에 집어넣지. 그러니까 결승대로 아줌마가 있으면 좀 조금 멀리 피해서. 왜냐하면 그거 또 주면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전도지를 받는 분들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종교가 없든지 혹은 있든지 이 신앙을 갖고 종교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데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하든지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좀 마땅하지 않다. 자기들이 스스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 몰라도 강요해요. 굉장히 아주 압력을 넣는 거죠. 안 좋다 이거. 혹시 여러분 일본 가셔서 전도해 보셨어요? 일본? 몇 년 전에 일본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번 전도해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길을 물으면 그냥 끝까지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열로 가고 절로 가고 하이 그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전도지를 받아요. 그거는 민족적인 매너 때문에. 외국인이 전도지를 주면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노상에서 전도하는 것은 거의 못 봐요. 혹 보는데 우리도 이 강남역에 가끔 십자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도 이제 하도 목소리 많이 하면 목이 쉬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듣기 싫어. 끔찍해. 예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하는 걸 꺼려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도 전도 못해요. 안 해요. 그 이유는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그것을 좀 침해한다 생각이 돼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활로 아름아름 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전도리를 주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전체 인구에. 우리 한국은 몇 프로? 25%. 카톨릭까지 합해서. 바로 그거, 인격이나 종교, 또 상대방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교를 강요하면 되겠느냐. 나름대로 종교를 갖는데. 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고 잘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뭐 겨우 자기 신앙 유지에게서 나오는 사람들 전도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문가나 은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를 시킨다. 여러분, 회사가 성공하는 건 뭐예요? 회사가 매출이 많아지고 자산이 많아지면 이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 그렇죠?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면 회사가 자꾸 발전하고 하는 것은 매출이 늘고 그러면 소위 기독교용으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은 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요? 헌금이 늘어나고. 그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사하시는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들은 목회에 성공하시는 분들. 만약에 어느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그냥 지체돼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하지 못한 교회. 완전히 시장 논리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전도는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굉장히 비판해요.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일부는 맞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강의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길지 않겠어요?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끊을게요. 중간이라도. 전도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전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주보에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세요, 전도 10계명, 또 우리 어른들한테는 여기 태신자라, 태신자. 생소한 이름이죠? 태신자. 아기를 임신해 태아라 그래, 태아. 그것처럼 전도를 출산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을 태신자라 그래. 처음에 저는 이상하다, 무슨 끔찍하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구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고 이런 카드 주지, 뭐 그러니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제 이 전도 특강을 이제 쭉 해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소위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W와 1가지 H. 그렇죠? 그것을 W 5가지는 누가, 언제,
무엇을, 또 뭐죠?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이 W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신문 기사를 씁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에 육가 원칙.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육가 원칙. 그러니까 전도가 무엇이냐 하기 전에, 그럼 하기 전에 전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전도를 누가 전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복잡하게 혹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데 이 길거리 다니면 누가 실례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그들에겐 도를 닦는 도고, 이 도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영어로 preaching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 그래서 아주 정확한 얘기는 복음 전도, 그냥 전도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을 같이 넣으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복음 전도.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아까 이게 화면 띄워졌는데, 그 예수를 받은 사람,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 이렇다.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자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 자들이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 초신자 빼놓고는 나름대로 교회 나와서 내가 좋은 게 있어요. 물어보면 청년들한테, 그래 교회 나와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뭔가 의지가 돼요. 마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전도는 훈련받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신앙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느냐? 받은 사람이 전도해요.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 전도는 효과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자들이 전도를 해요.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확신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요. 아까는 조금 받은 대로 느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나누면 되지만,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보다도 남다른 경험을 하게 돼.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삶의 의미도 찾고, 인생의 길을 찾아서 마음이 편안하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전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이 말 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절로 내 의지를 넘어서서 이렇게 자꾸 전하고 말하고 싶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술 한잔 해봤죠? 안 해봤어요? 되게 착하다. 뭐 와인이든지 시원한 맥주든지 뭐 시원하고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서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알코올에 취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막 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감정이 변화가 생겨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술에 취한 사람들. 목사님은 술에 취해봤어요. 방탕할 때. 그래서 내 지성과 내 인격보다 좀 더 앞서가고 좀 그 자기 틀을 벗어서 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과 함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담대해진다. 응? 표현력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를 이 얘기를 안 해도 전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예수님 믿음으로써 뭔가 내게 득이 된 사람들은 그 득된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회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시 what, who 다음에 what. 전도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도를 전하는데 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를 말하게. 진리를 전하는 것. 또 전해서 결국은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냥 예수만 제시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체에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 또한 또 한 사람의 전도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에요. 다른 말로 제자 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전도는 뭐냐?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 화면에 아까 나왔나요? 없나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됩니까? 사람은 짐승과 생물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인격과 영성이 포함된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부분이랄까요? 그런 면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인간을 만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더스트, 흙을 가지고 당신의 이미지대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건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 같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본체는 껍데기, body,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도 둘로 나눠지는데 혼과 영이 있어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은 인격. 혼은 심리까지 포함되는 것이 혼이에요. 여러분, 사이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이코다.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사이키라고 하는 것은 소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을 얘기해요. 혼이 뭐냐면 인간의 인성을 지배하는 영역이 혼이에요. 내가 시간 되는 대로 다음에 시리즈를 할 때 걱정이 마요. 가면서 몇 시까지 끝나면 되나 이게. 난 매번 시간을 몰라서. 네. 하여튼 뭐 10분까지 끝날 테니까 한 10분만 더 할게요. 근데 목사 오랜만에 와가지고 길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손님 다 떨어진다고 다음에. 교인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혼을 영어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푸시케 그래. 푸시케라는 말에서 사이콜로지라는 게 사이코라는 게 나왔어요. 인간의 심성, 인간의 인격. 저와 여러분 속에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보통 뭐가 있어요? 지정의. 인간의 지식, 생각하는 거, 정, 이모션, 감정,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의지. 이 세 개가 균형 잡힌 사람들이 인격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해가지고 막 울고 웃고 그건 잘하는데 지식이 약한 사람들은 잠깐 좀 문제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는 강한데 지식도 약하고 감정도 약하면 이 사람은 범죄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살피지 않고 막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의지는 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굉장히 좋은데 감정도 메마르고 의지도 약한 사람들은 이게 또 문제. 그래서 인격자라면은 인간에게 지정의가 잘 배합된 것이 인격자라 그래요. 이걸 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전능자와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기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육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곳에 혼이 생긴 거예요. 혼. 그래서 혼이 영과 함께 영, 혼, 몸이 잘 갖춰진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생기고 하나님과 끊겨서 영의 기능이 상실돼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절대자도 무시하고 오직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껍데기하고 인격밖에 남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인간은 사실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영을 잃은 존재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몸이 건강하게 키우고 뭐 체육도 시키고 좋은 음식도 먹이고 그 다음에 학교로 보내서 지식도 가르치고 참는 의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감정도 가르쳐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절대자, 신앙의 대상,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다. 죄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각도와 이 모든 방향이 맞춰진 상태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영적인 교제의 상실을 잃어버리고 인격과 자기 셀피시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있어야 됐던 영이, 이 스피릿이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살아난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죽은 자는 뭐냐? 영이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고 혼이 역할을 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평안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잃은 자라는 것은 영혼을 잃은 자, 특별히 영을 잃은 자가 예수 만나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잘 못하시죠?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전도가 뭐냐? 영혼을 잃고 죽은 사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한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몰랐는데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가장 센터에 있어야 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이 스피릿이, 영이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았구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정말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제2기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착하게 산다고 영생을 얻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no! 아니야.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자,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영어로 soul winning 그래. soul을 winning 한다. 우리가 노래할 때 soul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soul, 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 이게 전도의 길이다. 결국은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그다음에 when? 언제 전도해요? 언제나, always. 언제나. 왜냐하면 내 삶이 이제 예수와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자, 시작, 전도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이 벌써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my master,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가이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계획과 전략, 플랜,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 훈련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조금 연습하고 훈련 받으면 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 언제나 할 수 있지만은 집중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을 때에 하는 것이다. 자, 2분 남았어요. 어디서 전도할 것이냐? 어디서? 지금부터 있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오늘 말씀 예루살렘이 뭐냐면 가까운 같이 사는 동네 예루살렘. 그다음에 조금 먼 동네가 주데아, 유다. 그다음에 그 바깥에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내 가정부터 여기 제3세계까지 전도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6화 원칙 가운데에 3가지. 누가 전도할 것이냐, 전도가 무엇이냐, 언제 전도할 것이냐, 어디서 전도할 것이냐, 이렇게 4가지를 했고, 다음 시간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하면 또 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